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예, 알아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자, 우리 찬양을 할까요? 1시에 시작하는 오후 성경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성막인데 이게 어려운 공부예요. 이게 거의 신학교 뭐 석사 과정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학사나 뭐 그 정도의 어려운 것. 이게 한번 들으니까 이걸 다 기억하려고도 하지도 마시고 이걸 다 알아야 되겠다고도 목표를 잡지 마시고 좀 익숙해져 봐야지 이런 마음들. 동시에 좀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받아들이지가 탁탁 안 들어오면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고, 요새 좋은 시대잖아요. 녹화된 거를 또 들어보고 하면서 좀 익숙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막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어쩌면 일부분은 좀 지난번과 좀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자, 우리 항상 보여주는 성막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기본이잖아요. 자, 출입문은 동쪽에 있죠.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물두멍. 저는 이게 왜 물두멍이라고 잘 되지 않고 물두덩이라고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두덩. 지난 주일 금요 예배도 그 계시록 하면서 많은 물소리인데, 이거로는 많은 물소리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말로는 맑은 물소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목도 제가 많은 맑은 물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수록 그런 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물두멍도 여러분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오, 잘 되네. 나만 그런가요? 난 물두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게 있죠. 여기에 도살 장소,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살 장소는 이쪽인데 죄를 버리는 곳도 어딘지 나타나지 않아요. 죄를 버리는 곳. 어떤 데는 소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 아깝잖아요. 고기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예? 소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기름을 제하고 나머지 소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심, 등심 또 뭐 있죠? 여자가 아니라서 또 무슨 고기 있어요? 뭐 부채살 빨리 가. 치맛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우리한테 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거 버리라 그랬는데 버리는 척하러 갔다가 슬쩍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저희 농담입니다. 여러분 오후라서. 근데 어떻게 바라보면 이제 나왔네요. 요거 네. 어떻게 바라보면 그걸 왜 버리지 하는 것이 있어요. 왜 버리냐면 피로 말미 암아서 그 제물 그리고 안수 기도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건 좀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리겠지만은 그 고기가 오염이 돼버려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면 마치 부패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를 어떤 때는 먹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죄 버리는 곳에 가서 안심 등심 부채살이라도 소고기 하나라도 버리게 만들어.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건 조금 그런 이야기 있다 정도만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죄 버리는 것도 여기 원래는 성경에서 어디인지를 나타나 있지 않죠. 어쩌나 언급도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죄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런 이야기도 살짝 나오니까 이 위치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재료와 더불어서 성소가 여기에 1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음도 안 나오네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10, 영어가 더 낫습니다. 10규빗, 10규빗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 가능하기가 좋아요. 제가 어제 지지난주도 재었다가 이야기를 잊어버렸는데 강례상 여기서부터 가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 조금 작아요. 10규빗이. 그러면 지성소가 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목사님 한번 일어서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지성소예요. 지금 최 목사님이 지성소에 들어갈까 말까에 좀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앉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냥 성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함부로 우리랑 같이 놀려 그러면 안 돼요. 좀 가능미접해지겠죠. 가로 정도의 크기는 10규빗인데 이보다 조금 어쩌면 여기 요거보다는 요거 벽 저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요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최 목사님 계시는 저 정도까지가 여기 10규빗 정방향 10규빗. 그러면 이 지성소는 이게 20규빗이거든요. 20규빗. 요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우리 김경호 지사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성소에서 지금 저기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까지 거리의 2배가 되는 게 성소와 지성소. 다시 말하자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얼추 요거보다 길이가 최 목사님에서 저까지 하나 정도 더 있는 게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다. 작다면 작은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우리 작은 사람 보고 속이 좁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속이 좁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사모님이 참 응답을 빈댕이요? 밴댕이 뭐 소갈딱지 없는 밴댕이 소갈딱지 먹지 없는 장로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거해요.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저희 처갓집이 작아도 그 집은 작지 않았다고. 사랑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하면 작을수록 더 좋아. 왜? 같이 안고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집이 불편해요. 그럼 남자는 어떡합니까? 집을 나가버립니다. 왜? 불편하니까. 그런데 큰 집은 안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큰 집은 너무 멀어.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집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이 성막 속에 담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크기를 말씀해 떡상, 내성소 안에 등잔대, 금향단, 법궤. 이것 중에서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평면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부터 카메라 옮겨줘 보세요.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 은, 동 중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금, 은, 동 중에서 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서 지성소의 법궤 조각 나무로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랑 조금 달라요. 그곳에 금을 입히고 그 위에 또 뚜껑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천사의 모습 되는 그거 전부 다 뭐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소 여기에 있겠죠. 벽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전체 해막에 또 벽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로 만들었을까? 이걸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법궤는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 시온소라고 불려지는 수라베 모형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봅시다.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벌써 무슨 향단이라고 되어 있죠? 금향단이라고 아예 요각도 조각목으로 해서 떡상은 어떤가요? 등잔대는 뭐 같아요? 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이. 맞아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 안에 조각목으로 나무를 통해서 만든 틀은 나무가 들어가지만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소에서 멀었던 이 물두덩 제단 이건 뭐로 만들었을까요? 금은동 중에서 흔히 요거를 놋제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금으로 만들었게요? 놋으로 만들었게요? 뻔한 걸 묻고 있죠. 마치 금향단 딱 말한 것처럼 지성소로 갈수록 뭐 하고 있어요? 금이 나오고 멀어질수록 놋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놋으로 이 물두덩이요, 이 물두멍이 또 물두덩이나 물두멍도 이게 놋으로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바라보면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래요. 옛날에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거울인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인에게 참 소중하죠. 뭐를 볼 수 있는? 자기의 미모를 볼 수 있는, 미모를 볼 수 있는. 저 놋으로 물 두덩을 만들었는데 저 여인의 거울로 놋으로 된 거울을 놋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는데 농담입니다. 놋거울을 제일 먼저 낸 사람이 여인이겠죠. 그 여인이 예쁜 사람이었을까요? 안 예쁜 사람이었을까요? 농담이에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예쁜 사람일까요? 거울을 자주 안 보는 사람이 안 예쁜 사람일까요? 농담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너무 신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라서 유머를 섞는데 유머를 너무 목사님 말하니까 다큐멘터리식으로 신령하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자, 이제 해먹으로 가봅시다. 이제 널판들이라고 말합니다. 널판들 뭐라 그런다고요? 널판이죠. 그죠? 널판인데 이제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가 소개드린 그 책이 좋았던 점이 저도 막 제가 대학 때는 뭐 성막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책도 있고 한데 글로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으로 또 사진으로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먼저 보고 설명 듣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책 전체 이거라 이걸 읽혀드려도 요거 아니고 또 다른 사진이 있죠. 자, 널판과 울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조수가 좀 실력이 딸리는 건지 내가 잘못 든 건지 드렸는데 왜 안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26장 29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먼저 읽어봅시다. 그 사이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되면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29절 창세기 출애굽기 26장 29절 말씀. 자, 26장 29절 출애굽기 26장 29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널판들은 금으로 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아니고 다른 거 보여주실래요? 널판벽 이게 요게 조금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요거 방금 전에 긴 널판 보여줄래요? 요거 아니고 그렇죠? 요거 전에 그렇죠? 요 벽이 널판벽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이 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 성소와 지성소에 널판벽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한 재료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여기에 봉틀이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얘가 원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 단지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요 봉이 요 안에 있다, 여기 있는 거야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밖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요것이 요 안쪽에 그 널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안 보이고 저쪽에도 안 보이는 안에 견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까 요 다음에 보여줬던 사진이 있잖아요. 76번 요거. 자, 보십시오. 요 색깔도 벌써 뭐 같아요?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요거. 그죠? 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은 요게 은받침이에요. 자, 그러면 예측을 해봅시다. 성소와 지성소는 소중하니까 은받침인데 우리 성막의 전체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거기에 받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받침은 은일까요? 은이 아닐까요? 성소와 지성소는 밑에 있는 받침이 은이에요. 그럼 그 밖에 있는 울타리는 뭘까요? 놋이에요. 놋재단, 놋으로 되어서 놋골로 만든 물 두 멍.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전부 다 보시면 여러분 색깔에도 보니까 전부 다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씌워져 있어요? 금이에요. 저기 중간 봉도 그렇고 여기 중간 봉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도록 보이지 않도록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끼워져서 성막, 성소와 지성소에 널판이 저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보여지는 거 얘는 은으로 만들어지고 위는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금 전체 일리는 없겠죠. 그러나 그 밖의 모습이 이게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출애굽기 성막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니까 금고리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4개 봉도 그렇고 전부 다가 금으로 씌워져 있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밑에는 뭐가 되어 있다? 은으로 되어 있다.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 자, 이제 울타리를 한번 볼까요? 울타리. 자, 울타리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아니고요. 울타리. 요거 아니고, 사진을 안 드렸나? 또 사진 없어요? 아, 그것만 줬다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드려야 되는데. 자, 먼저 기억할 것은 요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 아까 전체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전체 큰 그림. 요거 아니고. 그렇죠. 요거요. 자,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 저기 보면 10규빗 보이죠? 전체가 30규빗이니까 이쪽이 20규빗 되어지고, 요 높이가 실제로는 얼마 되냐면 10규빗이에요. 10규빗. 그러니까 한 4.5m 내지 한 5m 정도 되어지는 거. 그 울타리는 거의 반이에요, 높이가. 그러니까 울타리가 이쪽에서 보면 한 5규빗 정도 되어지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안쪽은 거기다 배가 높아서 이 울타리에서 저 안에 이제 투명하게는 아니지만 높이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 그 널판에는 밑에가 이제 뭐죠? 은이 되어 있고 그 위는 금이고, 그러면 울타리 저 밖에 있는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밑이 노시고 위가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성소로 가까울수록 금이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또 금과 음이 사용되어지고. 근데 이게 금이다 음이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야, 금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조각목에다가 금, 지성소로 가까이 올수록 성소 안에 그렇게 금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금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저거 뭐 숫자 얼마 저도 자주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겠죠. 한 가지는 기억나겠죠. 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뭐가 사용되고 있다? 금이다라는 것은 기억을 할 수가, 그 정도는 기억하겠죠. 그죠? 우리가 또 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금 한 5톤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우리한테야 금이야 뭐 금값 오르고 옷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금은 또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결혼식에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기금속이라고 말하는 금을 하나님의 성전의 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만한 금 가지고 있어, 이걸 원하는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한테는 금이 필요 없어요. 금 팔아가지고 금값 오를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할 리도 없고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요 성막, 에덴도 성막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에덴에도 뭐가 있었어요? 에덴에도 금이 나와요. 설명에. 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에덴, 새 에덴,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진짜 성전이신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 딱 한 구절 성경을 읽고 이제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에덴에 있던 그 금이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했던 그 활용되었던 금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천국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21장 9절 위에 보면 제목으로 아주 출판사에서 큰 공로를 했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성은 성인데
이걸 성으로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 교회,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건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21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은 성인데 성 보면서 이게 실제는 뭐죠? 이미지는 예루살렘 성인데 실제로는 어린 양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엄을, 고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도 금이 나와요. 그죠? 자, 이어지는 말씀 21절 바라봅시다. 21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라고요? 정금이다. 어떤 분은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갔다 그러면서 그 집이 정금이 되고 어떤 집에 내가 살고 있고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오해를 하도 이만저만 오해를 한 게 아니라 오해의 10배가 된 50회를 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건축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어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고귀함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정금으로 된 것처럼 영광스러움을 그때 알게 되고 영광스러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이 땅의 사회와 다르게,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삶이 우리들에게는 진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정금으로 된 이야기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에덴 성전이 성막에도 금으로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 성 그게 또 성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금은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금으로 표현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찬양도 있고요. 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그 사람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칭찬, 영광, 존귀가 좋은 것 같긴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한테 내가 금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으로 된 거야. 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영광 줄게 할 때는 영광 골비나 주면 좋겠지 이렇게 하다가 금 줄게 그러니까 금 준다고 이 사람 마음이 희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까지, 저 성소에까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그 성소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보면 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집이기도 해요? 우리 집이기도 해요. 우리 집.
성막이요, 성소가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고 볼 수가 되는 것이 구약에 가진 한계였다면, 알고 보니까 신약의 시대는 그 집을 누구의 집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의 집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금은 누구 거예요? 저 정금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왜 자꾸 우리 거라고 하세요? 여러분 게 아니고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 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꾸 목사님 내 것까지. 그 정금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과 존귀가 그만큼. 그래서 제가 흔히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에 갈 때 다른 거는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한 가지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우왕청심화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지금 이것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너무 한계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현 빵빵,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이 도달했을 때는 여러분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이걸 또 진짜로 받아들여서 목사님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게 아니죠.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다 금으로, 지성소가 다 금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살 집이 금으로 다 되어 있는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이, 와, 그런 집에 산다고? 다들 부러워하고 다들 놀라워하고,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이 성막을 조금씩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결국은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위한 집인가? 하나님의 집. 제가 오늘 아침에 레이기 하나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 성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신혼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신랑, 하나님이 신랑이고 누가 신부?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가 살 집이 어디예요? 이 성막이에요. 제일 안에 있는 집이 뭐죠?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금 몇 톤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바로 성막에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숫자는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성막에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집이고 우리의 존귀함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 만들어진 건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르쳐 주고 있는 이 교훈과 진리는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오늘 목사의 말씀처럼 믿음이 재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져 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굳센 믿음으로 또 굳센 믿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외치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